제가 어저께 모임에 갔더니 창립 예배에 갔는데 거기에서 목사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색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마트가 하나 있었는데 마트 주인이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와도 반갑게 맞아주지 않아서 근처에 다른 마트가 있으면 그것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근처에 새로운 마트가 입점하려고 준비한 것을 본 주인은 과거의 모습과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와서 물건을 사도 불친절하던 사람이 이제는 가게 멀리서 만나봐도 인사를 하는 친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트 주인이 달라지신 것을 보고 그 마트에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생겼다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트 주인이 손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손님의 고객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던 마트 주인이 옆에 새로운 마트가 생겨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트가 생기면 지금까지 오던 그 고객들이 새로운 마트에 가고 말 것이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그 마트는 자기 가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마트가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마트에 손님이 올 때마다 이곳에 가격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지 하고 교만한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마트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지금까지 오던 고객들이 다른 마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야, 그 손님들이 참 고마운 분이라는 고객의 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정말 사랑받지 않고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정말 고마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고 오늘까지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고마운 게 없고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어떤 일로 인해서 그 고맙고 그 사랑스러운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가족에 문제가 생긴 것은 우리가 문제를 알고 있는 우리 자신이 고마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하는 일은 그 어떤 것도 고맙지 않고 아내가 하는 일도 그 어떤 일도 고맙지 않고 자녀가 하는 일은 그 어떤 일도 고맙지 않은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우리 가정이 그동안 누렸던 사랑과 행복이 도말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사랑, 진정한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깨달아야 됩니다.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보면서 고마운 일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 남편과 만약에 더 극단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에 일어날 일들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저 남편이 나를 떠났을 때, 저 아내가 나를 떠났을 때, 저 가족이 나를 떠났을 때 있어질 사항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 받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산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도 어떤 어려움이어도 우리는 어려움 앞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넉넉히 성공하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는 공부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공부해서 부모의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고학력자는 반드시 효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오히려 어머니 아버지가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 못했는데 그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알고 그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를 다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볼 것입니다. 많은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좋은 자식이 되는 것은 그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어려운 형편에서 우리를 키운다고 고생했구나.
그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효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살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도로 반문을 합니다. 다른 부모는 더 잘해주는데 우리 부모는 잘하지 못하였다고 원망합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혜택이 그 어머니 아버지의 피와 땀의 정성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부모의 은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애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비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때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는 너무 늦을 때라서 그 사랑을 늦게 하는 사람은 있을 때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살고 있습니다. 스승의 은혜, 부부의 은혜, 또 우리 주변에 5월을 맞이해서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지만 그 은혜는 어떤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알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가 오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 우리의 다쳐진 마음, 우리에게 단단한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인간이 받은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잘했기 때문에 받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을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표적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이 깊고 깊을수록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고 싶어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정말 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정말 깨닫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저희 아내를 통해서, 저희 자녀를 통해서, 교회에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또 저의 삶의 자리에 어렵고 공부한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에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은혜의 나루터에만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은혜의 강가에 여러분의 몸을 적시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나는 은혜 받을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할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넉넉히 기뻐할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고민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셔서 주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오히려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러나 우리 일상에는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급히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 2개에서 율법을 새겨 주시고 그것을 백성에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세는 2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와 보았더니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앞에서 금송아지가 자기를 구원해 줬다고 그래 금송아지 앞에 축제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가 정말 고생하고 고생해서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뒷바라지했는데 남편이 성공하자마자 다른 아내를 사랑하는 것만큼 상상을 돕는 광경이 벌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손길로 애굽에서 구원받아 시내산 안에까지 왔는데 그들은 그 많은 기적과 체험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경배하는 모습을 본 모세는 분노해서 가지고 있는 두 돌판을 금송아지에게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 두 판이 금송아지에게 떨어지는 순간 금송아지 군사는 산산조각으로 부서졌지만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갈 율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받았던 그 돌판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화를 내는 것을 천천히 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은 진실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인자하시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정말 실감하고 삽니까?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벌을 주셨고 하나님은 화를 내셨고 하나님은 인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진실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는 없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않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죽이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가늠한 사실을 죽인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가책 없이 벌을 주신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정말 지키기 어려운 말씀인데 왜 그것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인지 여러분은 생각할 때는 없습니까? 성경은 누구든지 육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육신의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몸의 생각대로 살고 싶은 생각입니다. 육체의 생각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잘되기 위해서 이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받지 않고 내 육체의 소원대로 살고 싶은 생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9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일과 호색과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이용해서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모두가 은혜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아담 한 사람 잘못하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오히려 말씀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강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켜도 TV를 켜도 서점에 가도 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서 우리는 수많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대는 왜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마움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든 잘못은 오늘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나의 각박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반드시 말씀을 통해야 되고 고난을 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을 사도행전 26장 14절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게 고생이니라.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가시채가 뒷발질하는 너게 고생이다. 이 말은 수레를 끄는 주인이 소가 말을 듣지 않을 때 가시가 돋친 채찍으로 맞는 것 같이 너가 맞았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소를 끌고 가던 주인들은 언제나 가시가 돋친 채찍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주인이 오른쪽으로 가자 때 오른쪽으로 가지 않으면 가시가 돋친 채찍으로 소를 때렸습니다.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소가 원하는 대로 가려게 하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도록 이끌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할 때 소가 왼쪽으로 갈 때 주인은 가시가 돋친 채찍으로 때렸지만 그래도 반항질하고 뒷발질하고 자기가 소가 원하는 대로 가길 때 주인은 어떻게 합니다? 더 호되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질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돋친 채찍을 가했었고 오늘 다메섹 현장에 그가 쓰러지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뜻과 거부한 행동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박해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가 살아왔던 하나님 위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서 주님을 위해서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히 힘을 이루는 그 순간이 새 힘을 공급받는 그 순간입니다.
오늘 나에게 가진 모든 기력과 체력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대항하려고 하는 그 실력을 내려놓은 순간 정말 진정한 아내가 되고 진정한 남편이 되고 진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가진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가진 세상의 힘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말씀 앞에 고난 앞에 하나님 주신 기회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말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이 정말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그 일에 목말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진정한 행복을 원하신다면 그 행복을 위하여 목말라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간절해야 됩니다. 고난의 때를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때로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고난의 때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오늘 이 시대와 전혀 다른 고난의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작은 일에 타협하고 예배를 미루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정말 어려울 때 여러분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장차 받을 고난을 위해서 준비하는 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과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말 가정에 극한 어려움이 올 때, 정말 우리의 인생에 극한 어려움이 올 때, 정말 이 세상에 극한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대치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한마디가, 그 행동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다면 정작 우리 가정의 어려운 시험과 우리 인생의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어렵게 하고 아내가 어렵게 하고 세상이 힘들게 만들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낙심한다면 정말 우리 가정에 정말 어려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을 우리는 이용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고난을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극한 어려움 올 때 이기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고난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고난이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과 고난을 훈련의 기회로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지 못하면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 내팽개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고난의 가정으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은 맹태기칩니다. 나는 고난을 못 받겠습니다. 나는 그것이 싫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그런 것을 본 적이 많이 있죠.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인데 그 고비를 못 누리고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 여러분의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이 하는 사업도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서 그때 떠나가 버린 사람을 보셨죠? 여러분 인생의 뒤안길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까? 그때 그 말을 참았더라면, 그때 그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사건 앞에 내가 그렇게 직면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여러분 기억하는 일이 없으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오늘 불같은 어려움이, 불같은 연단이, 불같은 아픔이 그것은 금보다 더 귀하고 그것은 장차 맡게 될 고난 앞에 장차 주님 오실 때에 상급받고 존귀함을 얻고 영광을 얻고 칭찬을 받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고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는 고난과 함께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내게 찾아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아기를 출산하려면 당연한 출산의 고통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공하고 믿음으로 살려면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선물이 고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고난이 오는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면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지 않으려면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인생에 나와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똑같이 사는데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너는 예수를 믿어도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 뭐 술을 한잔 할 수도 있지. 또 주일을 좀 먹일 수도 있지. 그렇게 좀 놀 수도 있지. 다 해가는데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니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상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는 축복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마치 보약과 같습니다. 보약은 체질에 잘 맞게 먹으면 유익하지만 반대로 잘 먹게 맞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올 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우리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일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면 고난이 오히려 악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이 유익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난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부하게 될 때 가난한 시절을 보면서 그때 그 시절이 좋았지? 여러분 생각하는 거 있었죠? 해외여행을 다니면 비행기를 탈 때는 좋지만 토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내 집이 제일 좋다. 이것저것 음식을 먹었지만 그래도 제일 여러분이 말하면 그래도 라면에 차가운 밥 말아 먹는 게 더 맛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게 된 것은 그는 고난의 결과였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서 야곱을 이끌어 지렁이 같은 야곱아 했습니다. 얼마나 밟히는 인생을 살았으면 하나님께서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칭할 수 있었겠습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밟히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주는 정말 나의 주인 되십니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는 이제는 깨를 서는 자, 그는 수당과 방골 위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자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던 그는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의 최고의 부자 욥은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 그는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들었지만 이제 내가 내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오늘 고난의 현장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다니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어서 71절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 천천 금원보다 승하리이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기적을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새벽에 저녁에 공부하고 힘들 때 하나님 기적을 꿈꾸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적을 주세요. 하나님 기적의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돈을 주세요. 건강 주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적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의 첫 장부터 기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구원도 기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의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로서 먹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물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하늘 닫혔던 문을 기도함으로 하나문을 열리게 했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의 삶으로 시작했었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은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렸는 자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를 때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가 몸이 꽁끼 묶인 채로 나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는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본 순간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또 다른 기적을 바라는 사람으로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엄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악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엄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속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무속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기적을 계속 보여달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아내는 당신 나 첫 번째 만났던 그 사랑을 계속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 아내는 그 남편을 만났던 첫 번째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계속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 변했다는 겁니다. 누가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적의 삶을 누리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하고 엄란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무속신앙을 것을 유지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고자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사람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기적을 많이 본 고을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를 입을진저 고라시나 화를 입을진저 벳세바야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다면 이 성읍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오늘 이 말씀은 가장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셨던 고을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세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였던 장소였습니다. 가버나움은 어떤 곳입니까? 한 백부장이 하인을 고침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고침받은 장소였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또 주님을 따르는 자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주님이 가버나움에 갔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들어가서 밀쳐서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베세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보고 주님께 늘 떡을 달라고만 기도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필요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 주세요. 여러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무속신앙을 버리고 오늘 내게 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인된 삶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기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더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건세 맡은 내시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던지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 흔들리는 마차소에서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고향으로 가라는 그 흔들리는 마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에 불편한 환경 속에서 그는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말씀을 읽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 일에 정말 깨달음이 있으면 그 일에 정말 미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미치지 않고 어떻게 그 일을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흔들리는 마차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이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목마름을 도울 빌립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모하고 목말할 때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빌립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도와줄 어떤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적의 기도를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만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보내셔서 그 네시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신앙의 지도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고난의 훈련은 여러분의 도울 자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의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의 과정으로 잘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고난을 훈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반드시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돌봄을 받지 않고 열매를 맺는 어떠한 존재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갓 식물도 한갓 가수도 한갓 동물도 하물며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환자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학생은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양은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감옥은 농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의 과정으로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를 여러분 잘 이용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방식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부유하게 되죠. 아깝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그렇게 꼭 시간을 내고 내가 물질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내가 어떻게 버린 돈인데 어떻게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 방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시간도 여러분 것이 아니라 재물도 여러분 것이 아니라 인생도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침노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을 공격하는 자를 공격하고 여러분을 굴복시키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굴복하고 세상이 여러분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오늘 은혜의 나루트에서 여러분이 주저하지 말고 이제 은혜의 강가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정언해 주셨던 그 표적을 여러분의 기적의 표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내 주의 은혜 강가를 찬양하겠습니다. 저 십자가
엄마가 자기를 출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피를 쏟았던 것을 보게 된다면, 그것을 정말 깨닫게 된다면 그 어떤 아이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강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강가처럼 흐르는 강가입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우리를 죄에게, 우리에게 사망에게, 우리를 악한 영에 내어주지 않으려고 주님이 우리를 출산하기 위해서 흘렸었던 그 보혈의 피가 강가처럼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강가에 나가져 있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의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됩니다. 오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수가 내 안에 내 심령에 흐르도록, 하나님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고난을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알도록,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게 아픔을 주는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 알고,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오늘 주님 앞에 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정말 행복이 무엇인가를 내가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절박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적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고난의 통로를 통해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시대와 함께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거듭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변화를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연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량과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악한 일에 내어놓지 않게 해주옵소서. 죄에 대해서 죽은 몸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몸을 사역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을 사역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자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장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완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